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헤롯,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나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탄생하셨으며 탄생하실 때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의 방문, 목자들의 경배,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같은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장이 보여주듯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싸움과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주전 4년, 그러니까 69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에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총명한 소년이었죠. 사춘기를 보내면서 야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여서 로마 귀족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불과 25살 나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남쪽 예루살렘의 총독은 빌라도가 되었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때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둘이 서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헤롯은 아우구스투스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가 앞으로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계산하고 그쪽에 줄을 댑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자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 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는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차별 대우를 했죠.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좋은 석조제를 가져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줍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지었던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부분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가이사라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큰 항구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배가 다니며 무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 요새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유대 민족의 최고 귀족 가문인 하스몬과 집안 딸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첫 번째 부인과 3살 난 아들을 버리고 그는 불과 10살밖에 되지 않은 하스몬 왕가의 6번째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는 6번 또 결혼을 하여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도 자기 왕권을 넘본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의심하여 아내를 죽였고 2 아들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장모까지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들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헤롯 대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니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돼지 새끼로 태어나면은 돼지 엄마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그렇게 의심이 가면은 가차없이 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어서는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한 약속을 수없이 번복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대인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죽는 순간 모두 다 내 죽는 순간 다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권력지향적인 인간상을 대변하는 아이콘입니다. 권력을 얻고 권력을 키우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영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옆에서 울부짖는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마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길래, 왕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권력 욕심, 재물 욕심의 포로가 되면은 헤롯 대왕과 같은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발견한 저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해 왔습니다. 수천리 길을 걸어서. 그런데 그 별이 유대 땅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통치자인 헤롯 대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요. 그리고 매우 불쾌한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왕이 계신 왕궁에 가서 왕 앞에 서서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면 현재 왕자에 앉아있는 왕은 놀랄 수밖에 없고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소동했을 것입니다. 왕궁 안에 왕가족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과 그 왕궁과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새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헤롯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대제사장과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태어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성경 전문가들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았을 뿐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헤롯은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교양 있게 말합니다.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성경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니 너희가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탄생한 아기를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오. 나도 찾아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은 그 아기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 버리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의 주인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거하는 궁궐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거짓 경배를 약속하고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광기를 나타내 보이며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헤롯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땅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소출을 받으러 왔는데 그 소작농들이 그 소출 받으러 온 하인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리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때려 죽입니다. 아들마저 죽여버리면은 이 땅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도둑놈이죠. 자기 땅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남의 땅 사용하다 보니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창조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일정 시간, 일정 부분을 빌려서 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내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까워합니다.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와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성과 타락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왕으로 나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힘이 약한 나는 그에게 굴복하며 마지못해 왕권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왕권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내 주권,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줄다리기는 가정과 직장, 사회 모임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교회 모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패싱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요컨대 만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헤롯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영혼의 선장이 되기를 원한다. 네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선장 자리를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네 마음의 왕자를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그 자리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13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담은 귀한 찬송이 있지요. 1절 4절 가사를 제가 읽어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1절 4절을 불러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너와 나의 왕으로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님, 그리고 로마 황제, 왕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님, 나의 임금님,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왕에게는 절대 복종입니다. 무슨 토를 달 수가 없죠. 토를 달았다가는 당장 목이 날아가죠.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구유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운명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구도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마음은 자기가 얻을 이 속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로지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헤롯 대왕을 닮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4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위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자에 앉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헤롯처럼 크리스마스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다. 지레 이렇게 상상을 하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교회 안 나갈랍니다. 교회 가면은 다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빼앗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과 왕권을 빼앗아 가려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애꿎은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권을 정말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겼습니까? 아니면은 일부분만 맡기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뒤로 물러서고 유리하다 싶으면은 따라가는, 그런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궁전이나 저 큰 저택에 가서 왕을 찾지 말고 마구간에 가라. 마구간에 가면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왕이시다. 그에게 경배하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집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세상 왕처럼 어깨에 힘주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모습으로 갈릴리의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하얀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에는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나온 순이 힘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지요. 비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까지 그 순은 비쩍 말라 있고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나 화려함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생활의 본질은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기쁘게 넘겨드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집 안에는 거실, 주방, 서재, 침실, 벽장 그런 것들이 있듯이 내 마음 안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내 뜻대로 꾸미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신 다음 내 마음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거실, 주방, 서재, 내 마음의 침실, 벽장, 그리고 금고, 보험 계약서, 비밀 장부까지 다 보여드린 다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구성하고 정리하고 재배치할 것인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구해야 할 것은 새로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집에 자주 오셔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나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데 어떤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생길 때에 헤롯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협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신다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빼앗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의 집 모든 것의 명의를 아예 주님에게 넘겨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내 마음의 집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최고의 집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